여러분 되게 쌩쌩해 보이고 팔팔해 보입니다. 건강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새벽에 편히 주무시면 피부 회복이 좋은 것 같아도 약간 피곤해도 특별한데 새벽을 깨우면 건강도 좋아지고 삶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워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물론 길 가다가 떨어진 벽돌을 주울 수도 있고 마음을 도뭉치도 주울 수 있지만 돌불이 걸려 넘어져 내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테헤란의 고층 아파트에 있는 어느 애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 떨어졌는데 그 길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 머리에 맞아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건 극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도 그러고 또 기도하며 살아도 어려운 일이 많아요.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 다윗은 훌륭한 분이고 그가 지금 시는 우리에게 공감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그 시를 참 좋아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다윗의 일생은 여러 가지 굴복이 많았습니다. 시편 39편에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죽어 없어지기 전에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룩한 왕이라 그러고 왕중의 왕이라 그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 그러지만 다윗의 병들기도 하고 또 마누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젊은 청년 나이에 큰 공을 세워 골리앗을 이겨서 장군이 되고 왕의 부마가 됐는데 장이 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시집보낸 딸을 빼앗아 다른 남자에게 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다윗은 순수한 청년이고 깨끗한 청년인데 깨끗하게 살다가 왕의 공주님을 만나 안내를 맞이해서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빼앗아 남에게 가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불의자가 세상에 많았지만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자식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해요. 그리고 참 입에 담기 어렵지만 자기 사랑하는 딸 공주가 있고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어느 다른 아들이 이복 너희 동생 공주를 건강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 일컬어 기가 막힐 웅덩이 따라합시다. 기가 막힐 웅덩이 빠져나오지 못할 수렁.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요. 깊은 수렁에 빠져요. 여기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하는 말은 평지를 가다가 있는 웅덩이 아니고 영어 히브리어 보게 되면 미끄러지는 언덕 아래 있는 웅덩이에요.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저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올라올수록 미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웅덩이에요. 수렁이 여러분 잘 모르시지요? 그냥 흙과 물이 섞여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빠지게 되면 나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거기 나오면 허우적 걸을수록 빠져들어갑니다.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아픈 일을 웅덩이 수렁으로 빠져있는데 오래전에 한국에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란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수렁에 빠졌어요. 그런데 건진 얘는 아주 트라우마틱한 그런 이야기예요.
수렁에 빠지면 나오기 정말 힘들어요. 웅덩이에 빠지면 정말 나오기 힘드는데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준비하는 중에 한 30년 가까이 이미 목회를 이루고 생각하니까 대체로 편안하고 행복해 어떤 때는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상황을 만나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막혀요. 음식 먹고 막히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기가 막힌다고 하는 말은 한의학적인 표현인데 우리 한의학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기가 돌아가야 기가 꽉 막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 빠졌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늘 조심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안 빠지도록 하고 수렁에 안 빠지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는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거친 사람의 감정을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말을 툭툭 쏘는 말을 하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나는 원래 그래요. 그건 안 돼요.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가족 이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도록 말을 요즘은 예민하기 때문에 어린 애들도 말 잘못하면 칼을 뽑고 총을 쏘고 듭니다. 그래서 언어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관계에도 조심해야 돼요. 누구한테 한번 대접을 받으면 대접을 해서 마음에 상하지 않게 해줘야 오래가게 되죠.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수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깊이 기도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산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비게이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저는 LA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만나고 도움을 구하는 분이 있어요. 지난주 어떤 신문사 대표되는 분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을 하는데 양복교회가 코리아타운을 대표하는 교회고 목사님이 리더고 하니까 이런 일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은 교회가 하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돌려보내는데 이게 도움을 청하는데 도움을 안 주면 감정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바르게 그리고 약점을 잡히면 안 되거든요. 약점. 그래서 바르게 해서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말은 사회윤리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전에는 횡단보도 사인 있는 라인을 걸어가야 되고 사인이 없는 데 걸어가면 행렬의 책임인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졌어요. 무조건 길 건너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이건 잘못된 법이에요. 하도 LA에 술 마시고 마약에 취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으니까 운전자들이 조심하라. 이게 구차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은 멀리도 비춰주지만 앞을 비춰주거든요. 연애 전에 제가 교계 리더로 일을 할 때 여기 계신 변호사 한 분이 총영사를 했거든요. 총영사는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여기 계신 변호사 하시는 분인데 총영사 되니까 여기 있는 교포들이 청와대에 투서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되게 총영사가 한국서 파송하는데 여기 계신 분 하면은 축하해야 되잖아요. 시대하고 질투 그분을 못하겠고 이명박 정부 때인데 많이 투서했대요. 그때 그분이 제가 말하대요. 목사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거라 그때는 몰랐대. 총영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성경 읽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면 돼. 웅덩이에 안 빠지고 수렁에 안 빠지고 원수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틀리게 안 빠지려고 조심한다. 그럴 때
우리도 늘 시험에 안 들게 기도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어느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용서를 드리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쪽이 화를 내는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그 사람을 화를 나게 한 내 언어나 태도나 그 자세가 문제 있는 걸 알아야 돼. 저번에 그가 분노해도 내가 웃으며 유순하게 하면 분노가 서글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유순다고 그러지만 이제 저를 포함해서 올 한 해 조심해서 다른 사람을 운동에 빠지게 하지도 말고 또 내가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 마음 놓고 대화를 할 사람도 없고 전부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시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시편을 주일 오후에 계속 이제 찬양하며 강의하려고 하는데 시편을 깊이 묵상하면 인생을 보게 되고 기도를 보게 되고 찬양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늘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부르짖습니다. 크라이라고 하는 운다는 그런 말이 다윗이 많이 울었어요. 사람밖에는 울지 않고 단지한 장군이고 군인이고 왕이고 그런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서 하나님 눈물병에 제 눈물을 담아주세요. 인생은 눈물이 겨운 거예요. 누구나 울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며 크라이 소리쳐 우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시편 40편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운동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기가 막힌 일을 안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로 예방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기도해서 웅덩이 안 빠지도록 조심하는, 그리고 남에게 선을 많이 베푼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고 반드시 그 본인과 자녀들이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부여하고 이웃에게도 부여하고. 이틀 동안 우리 교회 뒤편 파킹장에 누워 자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정문 앞에도 홈리스 아저씨가 누워 계시는데 일부러 문을 안 열었어요. 내가 불태워 나가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정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고 일어나서 좋지 않아도 그냥 됐어요. 이게 아닙니거든요. 근데 저 뒤에 몇 분이 이제 부부가 하는 것 누워 계시니까 새벽 기도 시간 얼마나 고단한데요. 그래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교우 중에 어느 권사님이 돈을 주면서 목사님 저분은 배고픈데 아침 삼겹에 돈을 주려고 내게 줘요. 그래 내가 가서 주면서 우리 교회가 얼리 서비스 에브리 금주에 얼리 서비스 타임인데 예전에 또 다니고 하니까 내일은 옮겨주려고 그러니까 돈 주니까 기분 좋게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돈을 지어드리고 웃으며 사람을 할 적에 그분이 교회는 다르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기가 막힐 운동에 빠지는데 뒤에 계신 분들 보니까 젊은 남자예요. 부인이 있어요. 애기도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 같이 있어요. 내가 참 마음이 어쩌다가 저 젊은 부부가 애기까지 하나 있는데 집이 없어서 이 차가운 부름비 오는 날 교회 청함 때 저렇게 자야 하는가. 이게 미국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어찌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시편 40편의 기가 막힐 웅덩이의 배경을 어떤 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윗이 자기
자기 어른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요. 사울 왕이 질투심이 많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적군 블레셋 사람이 사는 가드 지역에 도망을 갔어요. 적군 지역에 갔어요. 근데 가드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걸 고향이에요. 거기서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것 밑에서 이렇게 붙어 살아요. 망명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다 지파 사람인데 자기 가족과 형제들이 다 거기 있는데 자기 나라를 향해서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기가 막혀요. 하나님 문으로 도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더 기가 막힐 일인데 자기 아내, 아이들, 자기를 따른 부하들의 가족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자기를 따르던 그 부하들이 들고 일어나가 다윗을 돌로 쳐주려고 그래요. 기가 막자 사울왕도 죽이려고 그러고 또 이제 전쟁하다가 돌아왔지만 가족을 다 잃어버렸고 자기 부하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돌로 쳐주려고 기가 막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따라합시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저도 가끔 그런 기도,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제가 요즘 이제 누구에게 식사 대접받고 마지막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보시고 살려주시는 축복의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 길.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려고 하는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 트럼프 씨가 대통령으로 계실 때 부설명하신 분이 그렇지 않은데 믿음이 좋은 분이 그분의 이 스피치를 강연을 제가 유튜브를 들었는데 인스피레이션, 영감이에요. 영감.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영감, 하나님이 주는 그 어떤 계시적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살 때 그냥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있어요. 영감도 필요하지만 영감도 필요합니다. 그 영감이 언제 오냐?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영감을 주시는데 기도하고 예배하는 아이디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디어를 붙잡고 이거를 실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사는 것이 건성적으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세미한 아이디어를 드리는 영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자기 가족을 잡아간 걸 알게 돼가지고 내가 죽이게해라. 그래서 부하들 이끌고 가서 자기 가족과 부하들 가족을 다 데리고 왔는데 전리품까지 얻어왔어요. 이게 절망하고 끝인데 기도하니 공격해라. 그래서 공격을 세상에 방어하라 그러는데 공격해서 아말렉을 이기고 가족을 찾아오고 그리고 전리품을 많이 얻어왔어요. 이게 본문의 사건인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깊은 수렁에 빠지고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수렁에서 건져서 발을 견고하게 수렁에 빠지면 발을 마음대로 못하는데 바위에 쏘지니까 마음대로 걷게 하고 그리고 수렁에서 건져서 자유롭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자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심적인 자유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마음의 결박과 마음의 속박과 마음의 부자유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를 객관화하지 못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한 5주 사역을 하고 돌아오니까 내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고 교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가끔 자기 마음의 자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멀리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리아 타운이랑 미국의 큰 나라 사정은 사실은 미국 문화권 속에서 코리아 타운 문화권은 작은 공간에 닫혀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산다고 힘주고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보거나 제3자가 볼 적에는 호리타분하고 미안합니다. 우리가 골동이에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옳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운명에 갇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발끈하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걸쭉을 뽑아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자유가 없고,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말에 울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걸려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알면 우리 마음이 자유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걱정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행복하게 예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깊은 영적인 자유를 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깊이 하고 성령을 깊이 묵상하면 주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가 시장터 식당처럼 왔다 갔다 그렇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실까? 우리가 불행해요. 본질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목사는 목사답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행복하지 못해요. 진리를 알고 주의 말씀에 깊이 접속이 되면 어렵고 힘들고 눈물겨운 일에서도 마음의 수렴에서 운동에서 벗어나오게 되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오게 되거든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건져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현실에 걸리는데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영적인 승리로 하나님 노래하고 찬송하거든요. 찬송을 지은 이들이 미국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려운 찬송, 오래되는 찬송을 지은 사람들은 대개 그 본인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해서 절망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기도 하나님 은혜로 그 어려움 중에서 마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영적인 자유와 평안함 속에서 지은 시가 찬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말은 그 작시자가 큰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 눈물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가 막힐 운동에 안 빠지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꼭 빠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심으로 간경하고 노래하는 어떤 모래처럼 말을 하되요. 고난이 기도를 만나면 감사가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내 개인의 행복의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의 미션과 사명 안에서 행복하거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친구 전도사님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례하실 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무개 전도사님 결혼할 때 가정과 교회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면 어느 걸 먼저 선택이 되겠냐 이렇게 물으시대요. 그런데 그 신랑 될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말은 내가 좀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정을 선택했는데, 가정. 너가 신학교를 다니지만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한 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하고,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본이고 미션이 일본인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과 인생을 바친 사람들인데, 나는 그때도 이상하다. 왜 가정을 선택하라고 그럴까? 나 동의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 주례사를 들으신 내 친구, 지금 목회 안 하고 한국에서 세탁소를 크게 하는데, 내가 한국에서 모든 우리 교회에 다녔어요. 와가지고 지갑을 딱 열어가지고 제 아내한테 보여줍니다. 10,000원짜리가 가득 든 지갑을 보여주니까 제 아내가 눈이 둥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니 우리는 내 개인의, 내 가정과 자식의 행복을 제1로 생각하지만, 그게 일본이 되면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행복을 못 지키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미션에 최선을 다하면 그제 아내도 보호를 받고 자녀가 가정을 보고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일주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가끔 보게 되면 가정보다 더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사명을 우선시하고 콜링에 우선해서 버릴 것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에게 자녀와 가정을 지켜주는 걸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 지상주의심을 거나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 되고 사명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절대 이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신이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게 시편 40편의 결론입니다. 이 다윗의 하는 기도를 나는 굉장히 공감하고 공감하는데, 하나님 앞에 엄살을 부려야 됩니다. 저는 남 앞에 절대 없는 척 안 하고 못난 척, 일부러 억지로 있는 척 해서 감히 오해를 받고 내가 힘들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는 엄살을 부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가난합니다. 여러분 되게 부자 같아요. 원래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다가 보게 되면 우리 교우들은 저를 참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맙고 기쁘고 감사하고, 저같이 밝은 얼굴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고 교우들이 이렇게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고 나를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항력이에요. 내가 누구를 굉장히 생각하는데 이게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박승인 권사님 다리 관절 수술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의 천사 보내가지고 관절을 깨끗하게 고쳐줘가지고 우리 박승인 권사님이 막 놀라 착발 정도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 초청 받아 갔다가 오시는데, 휴가 오시는데 막 걸어오면서 목사님 다리가 다 나와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런 적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미라클, 기적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용서하고 저는 이렇게 살아갈 적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보시고 마음에 생각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내가 철저하게 느낍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주께서 나를 생각하사 그 말이 너무 공감해 갑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현실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기는 힘을 얻게 하시고 절대로 고난의 하드타임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또 그렇게 하는 분이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어떤 때는 아무리 교우들이 사람의 친구가 형제가 부모가 널 도울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요. 다윗은 왕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게 참 귀한 일이에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운동에 안 빠질 수도 있고 빠져도 건진받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말이 정말 아주 처절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건져주잖아요. 이게 건져준다고 하는 말이 처절한 말이거든요. 물에 빠져 죽어가요. 건져주잖아요. 가난에 빠져 호적거려요. 건져주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제 웅덩이 수렁에 빠져 호적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코리아타운은 천사들의 도시라 그러지만 우리가 행복한 도시라고 행복한 도시, 행복한 교회에 쓰려고 내 그런 이유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적에 너무나 참혹하고 불행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본질을 지키고 본질을 세우며 교우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힘이 없지만 조금씩 한두 사람에게라도 참된 영적인 또 경제적인 심리적인 인간관계적인 자유를 줘서 행복하게 해 나가다가 보게 되면 우리 도시가 행복한 도시가 안 되겠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 새벽에 교연이 되는데 시편 40편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과 우리의 타임 디자인을 달라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해주길 하나님은 자꾸 들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안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체하지 마세요. 이게 지체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너무 오래 하지 말라 그런 뜻도 있지만 끝나기 전에 그런 말이에요. 39편에 다윗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고치소서. 그게 때의 타임, 늦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지나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결정적인 그 타임이 있어요. 다윗의 말을 들으면 내가 죽어 없어지기 전에,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웅덩이 수렁에 빠져서 기가 막히게 죽기 전에 나를 건져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대에 주를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에서 우리 모두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